사도행전 강의 44번째인데요. 복음이 바꾼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바꾼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을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이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멕시코에서 한 가정이 이 식사를 하려고 가정주부가 또띠아 아시죠? 밀가루 이렇게 전병을 이렇게 구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울린 자국이 있었는데 그 거울린 자국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수염이 있고 우리 흔히 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명 또띠아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또띠아를 아주 거룩한 성물처럼 여겼습니다. 누구라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언가를 만졌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한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회복과 자유를 가져왔고 다른 하나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미신의 차이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늘 살펴야 합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미신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미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계획과 나의 위한 유익을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에요. 이 둘 차이가 엄청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미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이용하려는 것이죠. 외형은 비슷할 수 있어도 출발점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미신은 인간의 욕망을 또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작이지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 응답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내가 주인인 것이지요. 누구에게 선택권과 주도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하셔도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춰야지요. 어떤 영적인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는 종교와 마술과 철학이 아주 뒤섞여 있는 그런 찬란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신비한 권능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손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하셨던 겁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몇몇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도 영적인 권세를 흉내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어디서 능력 있는 뭐가 있다면 그것 보고는 따라하는 이런 그 방식대로 따라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더욱 바울을 따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무슨 일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마법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또 불교에 가면 모든 일에 나무아미 간센보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되는구나 생각한 거죠. 13절에는 바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시험 삼아,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했다가 되면 좋은 거잖아. 아니면 뭐 손해보는 거 있나?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믿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 이름의 능력만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이름을 빌려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랬더니 악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기가 놀라서 도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스게와의 아들들을 한 번에, 그 7명의 아들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제압을 하고는 옷을 찢어버리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주문이나 또한 인격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신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해볼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다. 귀신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한 것은 그들 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도 복음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처럼 조작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그죠? 내가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그죠? 내가 원하고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고 예수님도 원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흉내내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지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의 마법이나 미신적인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영의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과연 그 말 속에 실제 권세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한 종교적인 표현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외형만 모방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과 우리 삶이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는가입니다. 단지 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진짜 신뢰하고 따르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일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냥 오직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늘에 까마귀가 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 진짜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확신을 갖고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저를 좀 이렇게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던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은 아닌데 아주 저를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날은 찾아오셔서 걱정이 되었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게 진짜 믿을라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으려고 그러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믿어야지 안 믿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려고 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믿으려고 하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는 것이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은 하지만 실제 기도는 안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지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면서 고백은 하면서도 헌금할 때마다 계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요. 이런 것을 이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 신앙에는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껍데기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방언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방언 받아야 되겠다라는,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할렐루야를 1000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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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가지고 방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싶은데 저도 방언을 좀 주세요.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 저도 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별 방법이 없어서 남들 하는 것처럼 저도 할렐루야로 1000번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1000번을 했는데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계시던 이분은요, 같이 할렐루야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전도사는 방언을 못 받고 이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가족인데 이분은 방언을 받아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왜 방언을 받고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할렐루야를 1000번을 했잖아요. 똑같이 할렐루야를 1000번 했는데 똑같이 한 할렐루야 1000번에 나는 못 받고 왜 저분은 방언을 받았냔 말이지요. 여러분, 1000번이라는 것, 이건 껍데기죠. 형식에 불과합니다. 1000번이라는 형식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졌습니다. 그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미신적 행위죠. 여러분, 옷자락을 만진다고 병이 낫는다는 거, 그건 미신이지. 맞잖아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진다고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 저 옷자락 오늘 저를 많이 만지시겠네. 저 옷자락 만진다고 안 낫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미신적인 이 행위가, 여인이 한 이 행위를, 여인이 만약에 병이 그냥 돌아갔다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있잖아. 예수님이 그 앞에 가시는데 사람이 꽉 들어서가지고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흠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억지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거든. 그래서 병이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가자,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그죠? 미신정의 행위가 믿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멈추죠. 멈추고 그래요. 멈추고는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게 만진 자 중에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 말에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외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전기 플러그를 꽂아야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잖아요.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봐도 작동 안 합니다. 언젠가 제가 컴퓨터를 좀 이렇게 잘 다뤄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컴퓨터를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연락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연락 오면 제일 먼저 제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기 컴퓨터 고쳐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전원 꽂혀 있는지 좀 보실래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빠졌다 이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스위치를 누르면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 눌러도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스위치를 누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신앙을 스위치로 누르는 것처럼 내가 막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콘센트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됐는데 막 1000번, 10,000번을 할렐루야 외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연결된 자인가?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인가?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이름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흉내는 능력을 낳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미신과 신앙을 구별합니다.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할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귀신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지요. 귀신과 악한 영은 지금도 실제한다고 말입니다.
하나 어머니가 아들이 귀신 들린 것 같다며 귀신 들린 것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아들이 뭐 환청도 들리고 또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막 우리가 너무 착하고 얌전한 애인데 폭력적으로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왜 저를 오셨지 했는데 마침 옆에 정신과 전문의 의사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그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게 아닌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아이를 마침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같이 설득을 해서 병원에 치료받도록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이 새가족실에서 귀신 들린 분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귀신만 들리면 저를 찾아요. 왜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한 여자 성도님이 바닥에 완전히 뭐 퍼질러 앉아가지고 막 뭐라 중얼중얼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웬 남자분 한 분이 옆에서 막 이렇게 뭘 돕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제 이분을 좀 진정을 시킨 후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주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던 그 입술도 멈추고 평안해졌어요. 그전에는 얼굴이요 새카맸어요. 그냥 얼굴 타서 까만 얼굴이 아니라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는 그냥 새카만 얼굴. 그리고 입술도 막 그냥 시퍼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까매요. 그냥 정말로 이 검은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계속 뭘 말하는데 막 뭐 성경 이야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또 뭐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다가 또 이러면서 뭐 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몇 번의 깊은 한숨을 쉬어요.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예쁜 얼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조금 뒤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이 존 화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그 증상에서 때로 유사해 보이지만 그 출처와 반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귀신 들림과 질병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실 때 귀신 들린 자와 간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따로 구분하셨어요. 무조건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식의 그 접근은 위험한 거지요. 반대로 무조건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다라고 단정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영혼이 거듭났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났다.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영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아주 이렇게 이것을 잘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익숙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물건을 파는 사기꾼들이 좀 있어요. 제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아주 신령한 손수건 그런 거 사가지고 오지 마세요. 네, 또 여기 신령한 물이라고 그 물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물 사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비싼데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지 마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적 현실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판단하고 반응할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가 이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를 바르시고는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자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 했다고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에게, 이제 맹인도 아니죠, 눈뜬 맹인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이제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처음 기도했을 때 반만 나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기도했을 때 왜 그 사람이 제대로 다 보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반쯤 나와서 나머지 반을 또 줬다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빠끔빠끔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까꿍 그러죠. 그러면 애가 갑자기 막 까르르 웃어요. 사실 여러분, 그 아이가 웃는 건 엄마 아빠 까꿍 소리 듣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 혼자 생각에 웃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가 시력이 없어요. 아직 이 색깔을 구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찰나게 뭐 별걸 다 갖다 놓지만 얘는 아직 그거 구분할 만한 시력이 안 돼요. 아직 그 시력이 아주 낮아요. 근데 점점 얘가 시력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자기일 때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나빠지는 거죠.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은 떴지만 아직 어떻다?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데 이게 하품하다 난 건지,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바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도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적인 것이 보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결박과 억눌림은 현실 세계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반복되는 죄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무기력함은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악한 권세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권세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인격과 상한 마음과 잃어버린 정체성까지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는 그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합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하고 나면요, 야,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내 말에 설득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예수 능력이 있구나. 아멘 좀 하세요. 그죠?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성경 3독, 매삼기도, 3인전도 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또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없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될 때 능력이 되지만 순종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형제예요. 오랜 시간 얘가요, 청소년 시절부터 아주 탐닉하는 것이 있었는데 음란물, 아주 포르노 잡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얘가요,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매일 성경을 4장씩 읽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3명씩 짝을 지어줬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도전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3명 모이는 이 모임에 와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나머지 2 친구와 3명이서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의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회개한 대로 복음의 일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가 마치자 이 친구가 그래요. 나 오늘 집에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우리 집에 내가 진짜 남한테 주기 싫을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진짜 비싼 포르노 잡지가 있대. 오늘 그거 다 버리기로 했어요. 가서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버렸대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전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교아의 아들들이 수모를 당한 사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더욱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지요. 18절에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복했다는 것은 스스로 회개했다는 말인데요,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하고 손을 들고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나와서 회개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자복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복했다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바로 평양 대부흥이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그 발화점이 되었던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고 회개와 고백의 물결이 예배당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도둑질했습니다. 난 간음했습니다. 나 거짓말했습니다. 나 미워했습니다. 나는 부정직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공적이고 깊은 자복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에베소와 또 평양에서 나타난 이 공개적인 이 자복은 이런 의미가 있죠. 왜 공개적으로 자복할까요? 왜 공개적으로 회개할까요?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시는 뭐한다? 이전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인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회개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한마디로 직업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돈벌이 하던 방법을 바꾸었다는 말이죠.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0억이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100억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큰 액수죠.
우리는 1,000만 원이 불태워지면 놀라도 100억 불태워지는 건 별로 안 놀라거든요. 예?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다시는 내가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그런 책 사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백사장 끝자락에 가면 그 LCT라는 100층이 넘는 이런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 한국 콘도라는 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콘도 지하가 더 유명했어요. 그 콘도 지하에 만토바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내려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 나이트클럽이에요. 술집이죠. 그곳의 사장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참 신실하신 분인데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남편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망하기를 기도했던 나이트클럽 술집 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이트클럽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했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그렇도록 기도하던 그 망하기를 바라던 나이트클럽 사장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참으로 미웠습니다. 진짜 미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싫어서라도 내 교회 안 간다. 아니 남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노? 이러면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이 나도 밉습니다. 자기 하던 그 나이트클럽 일이 이제 밉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일을 저는 폐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요,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업에 얼마나 복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술은 그들에게 직업이고 생계였고 사회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단박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 불태워버린 거지요. 16세기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멕시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들,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안들을 보니까 막 두렵고 또 낯설고 물선 곳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겁이 나 있는 이 병사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타고 온 배에 모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배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돌아갈 데는 없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는 싸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술서적을 불태웠다라는 것. 마술서적을 불태운 회개는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지요. 그들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도 그 마술 일을 하고 싶어도 마술책 비싸서 못 사요. 다시 그 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남겨둔 도망갈 배 한 척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요거는 하나 묶어놨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것까지는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하고 남겨놓은 그런 거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중독과 나쁜 습관과 같은 배를 언젠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남겨두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디테일을 바꿉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통장과 내 역을 바꿀 수 있을까? 내 검색 기록과 시청 목록과 또 말투와 소비 습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시간이 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젊은 집사는 정직하게 그 질문에 응답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던 온라인 쇼핑몰 앱을 지웠어요. 한마디로 쿠팡 앱을 지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심할 때 그냥 쳐다보다가 별로 사지도 않아야 될 거 그냥 쳐다보다가 사고 했던 그거 안 해야 되겠다고 지워버린 거죠. 그러고는 두 번째는 자기의 카드 사용 기록을 정리하면서 지출 중에서 내 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기본파로 막 샀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들을 계산해서 살펴보고는 내가 복음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또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시간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기도 노트를 바탕화면에 띄워서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복음은 우리의 지갑에서, 컴퓨터 화면에 즐겨찾기 목록에서, 또 말투에서, 태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왔다면 단지 영적인 감동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변화가 없다면 진짜 믿은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왜 막혀 있는지 보고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그걸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침투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재편하고 우리의 관계 방식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의 그 옛사람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안전은 여전히 통장의 잔액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감정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내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가 중심에 모시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얽매이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나의 자유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구조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도 귀신이 떨며 쫓겨나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너진 질서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